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까지. 갈라디아 3장 1절로 5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리석다.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참 바보 같던 너희들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뒤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바보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 거를 못 박히신 것을 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것과 못 박히신 예수를 보는 건 달라요. 예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라는 존재를 본다고 할 때는 이게 존재는 존재를 해석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지만 예수가 당신 자신을 우리 앞에 소개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는 예수, 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예수, 여러 가지 예수가 있지만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는 나 이런 존재예요 라고 소개할 때는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자기를 소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예수를 바란다는 것은 다 어때요? 그 뒤에 말씀처럼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꼬이는 것은, 우리를 꾀고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예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뭐 소심한 사람들이 예수 하잖아요. 뭐 예수 노래 부르고 예수를 증거하지만 어떤 예수냐라고 하면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기에게 도움되는 표적을 요구했잖아요. 예수님 나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빵을 주시겠어? 돈을 주시겠어? 뭐 병낫기를 주시겠어? 여러 가지를 구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말했죠. 왜? 예수라는 존재를 좀 울고 먹을 생각을 하고 예수를 바라보니까 교회에 왜 나와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주유주의해서 좀 얻어먹고 챙겨 먹으려고 교회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주님 하신 말씀은 그 나를 불러서 예수 내 이름 불러서 너희들의 그 뭔가를 노리고 있는 그 중심은 악하고 음란하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부르는 거니까. 아까 잠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 누가 주체인 거예요? 창조하신 그분이 주체인 거죠. 우리는 왜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는 왜 창조가 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존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동원된 하나의 수단이라는 수단. 여기서 이제 인간 존엄성을 외치는 사람들은 결연히 반대하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성경을 인간을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오해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해 봉사하는 어떤 존재로 인식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존 자체가 진리인 사람들한테 예수라고 하는 분도 나를 위해 뭘 해주겠는가라고 예수를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음란하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어때요? 오히려 너희들의 주. 니들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피조된 모든 인간 주제들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땡겨오려고 하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악한 거예요. 주제를 모르는 거죠.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가 지가 주인 줄 알고 막 땡겨가면 주인이 막 서로 땡기잖아요. 이렇게. 어디 뭐 약간 유튜브를 보니까 조그만 여자아이가 이따만한 개를 끌고 가는데 걔가 막 그 애를 끌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좀 맞아야겠죠. 그런 개들.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가 된 건데 오히려 인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뭐 닥치는 대로 나라를 왜 끌고 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수가 보이냐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정상이지. 못 박힌 예수를 빼고 예수를 바라보면 그 뭔가 나를 위해 봉사해 줄 내 행복을 약속해 주는 어떤 그 마치 파랑새처럼 말이죠. 그런 존재로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예수는 그냥 우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밥당 가면 불상 앉아 있고 예배당 가면 예수라고 하는 우상이 앉아 있어 갖고 그 예수께 그냥 빌면 주여주여 하면 40일 동안 예수께 빌면 뭐 하나 뭐 됐다라고 이제 막 간증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참된 간증은 뭐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다. 그거 말고 간증 없어요. 나머지 모든 간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헛된 꿈을 심어줘요, 인간한테. 헛된 꿈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상으로서 예수가 지금 막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처럼 누가 너희를 꾀도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예수는 다 우리를 홀리는 거예요. 꾀다는 말이 뭔가 우리를 미혹한단 말인데 그 다른 예수로.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난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을 확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까 잠깐 우리 자매가 기도했잖아요. 한 주간 또 걱정 근심하고 살게 될 거라고 그러는데 왜 사람이 걱정 근심을 하죠? 자기의 살아있음을 유지하려고 하면 근심이 생기죠. 근데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 내가 밤에 죽는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밤에 내가 12시에 죽는다. 그럼 뭐가 중요하겠니? 뭐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죽는다면. 내일 만남? 계획? 내일 몸에 입고 나갈 옷이 중요할까요? 내일 죽는데? 오늘 밤 죽는데? 죽음은 모든 걸 다 삼켜버리잖아요. 내가 걱정, 근심하는 그 모든 주제가 어떤 거일까요, 과연? 내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전제했을 때 다가오는 걱정, 근심이잖아요. 우리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건 내일 내가 살아있다는 전제를 두고 하는 걱정, 근심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일 은행에 넣어둔 내 적금, 다음 달에 찾게 될 적금, 보험, 필요한 보험 다 깨세요. 보험 다 깨면 마음 편해. 근데 그 보험을 안 깨려고 유지하려 하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딱 들이밀면서 너는 나와 함께 이미 죽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확 미쳐버리고 난 살아야겠어. 난 내일 살아야 되겠어. 1년 뒤에 내 보험 찾아 먹어야 되고 내 적금 찾아 먹어야 되고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거 봐야 되고 우리 딸 대학 입시 서울대 꼭 보내야 되고 말이죠. 서울대는 아니라도 서울 인서울이라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잡다한 꿈이 있기 때문에 걱정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다, 바보 같다 참 갈라디아 교인들 왜 바보 같으냐라고 말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 자기로서 자기의 생존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가치관 그게 바보 같은 미혹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시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그죠?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자가 요한복음 8장인가 있었을 때 물어보죠.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할 때 답변이 뭐였습니까? 그 제자들의 그 질문이 원래 구약적 가치의 질문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죄 범죄하면 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고 하는 구약적 사고에 근거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답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신학적 입장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나게 하신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몸이 약합니까? 맨날 콜록콜록 기침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약하게 하신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잘생기게 한 거죠. 나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뭘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위해서 못생긴 거예요. 나는 돈이 없습니까? 뭘 위해서? 네 존재가 목적이면 그 돈 없다고 하는 네 존재를 키우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겠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당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난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감독의 비유처럼 감독은 자기의 어떤 연출 목적을 위해서 그 잘생긴 배우를 거지 옷을 입힐 수도 있잖아요. 나랑 왜 맨날 식모 역할 줍니까? 그건 감독의 의도지. 모든 성도는 내가 목적이라고 하는 자기 목적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계시에 들어오게 되면 다 사라져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자기 존재의 목적성을 다 찔러 죽여버리는 게 십자가라고요. 심지어 누구조차도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잖아요. 버림받는 것처럼 너희 모든 인간들은 자기 존재의 목적성을 좀 그걸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데 억지로 버려집니까 이게? 억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때요? 광야를 끌고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들 모두를 다 죽이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본인이 아니게 주님이 그들을 잡아 끌고 홍해에 집어넣어 세례를 주고 나서 너 죽었다. 너 죽은 거야 이제. 내가 너에게 매일매일 너의 죽음을 확인시킨다. 그게 매일매일 벌어진 십자가 사건이에요. 매일 성도는 그래서 자기의 죽었음을 매일 확인받아요.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아우, 이게 열이 끓어오르는데 그게 주님 앞에서는 어때요? 네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모든 아이들이 엄마 말 잘 들었으면 지금 서울대학교를 한 1000개를 지어야 돼. 서울대학교를 10,000개를 지어도 모자라요. 근데 애들이 엄마 말 듣습니까? 앞에서 네 하지만 딴지 제가 볼 때 앞에서 네 하는 애가 나. 근데 앞에서는 막 대들고 막 싸우고 끝에 말 안 듣는 애가 밉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내 엄마하고 말은 예쁘게 가서 안 하더라도 좀 그건 괜찮아. 근데 요즘 못된 것들은 앞에서 내놓고 막 덤빈다고 덤벼. 어릴 때는 뭐 패기도 하지만 나는 못 패요 그냥. 내가 보니까 어떤 누군가 학원 유명한 강사 중에 그러더라고. 자기는 항상 엄마가 뭐 시키면 네 했다고. 네 하고 안 했다고 항상. 항상 안 맞았대요. 말은 잘하니까 예쁘게. 주아는 항상 말도 잘하고 잘 행합니까? 일단 내가 좋아. 아멘. 그런 자식이 사실 없잖아요. 우리의 죽었음을 주님이 확인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냥 광야에 집어넣어서 양식도 없어, 물도 없어, 옷도 없어. 항상 뜻대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 내 성질을 건드릴지 몰라요. 누가. 편의점 알바가 나를 건드릴지 몰라. 근데 우리 뭘 깨닫는 겁니까?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네? 어쩌면 이렇게 편의점 알바 한마디 말에 내가 열이 받지? 어떻게 열받는데, 열받아도 어때요? 뭐 편의점 알바나 마스크 쓰고 그냥 틱틱 계산하고 그냥 끝인데. 딴 데 보고 있는데. 여기 CU 가면은 쓰레기통이 쓰레기통이 개판인데 그 알바가 그걸 안 치워요. 나는, 저걸 왜 안 치울까? 이제 알바 교대 시간 다음 교대 시간 알바 시키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난장판이에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지 않냐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교리화된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또 하나의 함정인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건너편에서 다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때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앞에다가 십자가 크게 걸어놓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십자가 걸어놔서 큰 전교에 달려들어도 못 들을 만한 그 교회를 본 적이 있는데 십자가를. 그런 큰 교회 십자가도 있고 또 가톨릭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예수를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매달아 놨잖아요. 또 이렇게. 그렇게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매달아 놓으면 그게 밝게 보이는 겁니까? 종교의 형태로 못 박히신 예수를 딱 갖다 걸어 놓으면 그 앞에서 이렇게 내가 잘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 그게 못 박히신 예수가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어때? 마찬가지로 우리를 꿰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꿰더냐?
그 의식으로 갖다 걸어놓으면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계시의 말씀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거죠. 감춰진 진리예요.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십자가에서 보여준 진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다 죽은 자야. 죽은 자야. 다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밝게 보인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죽어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산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나 있어요. 죽은 자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들 다 죽어 있어. 왜 내가 죽어 있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보기에 뱀 같은 자들이야. 제가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그 뱀들이 많잖아요. 운동장에 축구하다 보면 뱀이 운동장에 기어 들어오면 그 제 친구 하나가 그렇게 뱀을 잘 잡아요. 이 동체 시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뱀이 이렇게 까딱까딱 고개를 주고 까딱까딱 그 순간 탁 잡아서 바가지를 잡아가지고 딱 들고 자랑스럽게 뱀이 막 감고 있어요. 와 보여주고 교무실로 직행. 선생님 잡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또 아유 맛있는 걸 잡아왔다고 또 바로 잡아갖고 인순기에서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드시는 그 모습을 보이시면 또 선생님 또 그 공수 주신다고 또 이렇게 막 자랑하시고 그랬는데 그래 뱀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뱀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학교 가다 오다가 뱀이 보이면 그냥 돌돌아서 그냥 던져서 뱀을 기어이 죽였다고. 뱀은 참 불쌍하죠.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모든 인간들은 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민수기 21장에 전에 한번 봤죠. 민수기 21장을 잠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갖다가 표현할 때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장대에 달린 뱀으로 자기를 비유하셨잖아요. 이때 지난주 제가 드린 말씀인데 21장에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상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우리를 우회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인생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짜증이 안 날 수 없고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항상 허허 하는 사람 지옥 갈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백성은 반드시 광야로 가게 돼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해. 그래서 어때?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럽다는 걸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앞에 원망, 불평, 짜증을 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뱀 같은 자들이 보이는 거라 하는 거죠, 뱀 같은 자들이. 니들은 다 뱀이네. 하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들이 막 그냥 나와서 죽이고 있어요. 불뱀이라는 것이 뭐, 불을 베푸는 뱀이 아니라 불처럼 이제 그 빨간색 뱀이라고 일단 보통 말하잖아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들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원망이 범죄라는 사실도 알고 즉각 또 이제 어떤 회개의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 뱀이라고 하는 사실. 뱀과 너희가 하나라는 사실. 이 사실은 어때요? 제가 또 드린 말씀 마태복음 시작 말씀에 귀신들이 나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해서 인간의 몸을 귀신들은 자기의 집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육체가 귀신들이 거처고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인간들 내부에 거처하고 있는 그 뱀을, 악한 영들을 보니까 그냥 인간들은 다 뱀들이라. 다 쳐 죽여야 되고 불태워 죽여야 될 뱀들이 그냥 지금 여기 지금 뱀들이 얼마나 앉아 있어요. 저 포함해서 지금. 내가 왜 뱀입니까? 인간의 모독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나오면 그때 나오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이제.
인간을 모독하는 목사를 죽여라 그러면 이제 돌맞아 죽겠죠. 그래서 매달았더니 모세가 노뱀을 매달아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 같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뱀 같은 나 대신 노뱀 심판받은 그 뱀을 본단 말이죠. 아, 저렇게 심판받아 죽어야 될 뱀 같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어때요?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지금 말씀 요한복음 3장을 잠깐 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랑 대화하시다가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 그 맥락입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앞에 지금 니고데모하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과정 가운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너희들이 다 죽어야 돼. 죽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한 마리 뱀처럼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인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 예수가 얼마나 비참하게 못 박혔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실 누구 모습이에요? 원래 그게 우리가 못 박혀야 될 모습이라고 그게. 우리가 뱀 바라볼 때 뱀을 혐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로 혐오 대상이라고.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엄하냐? 존엄하지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속에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찾으려고 성경을 보거든요. 근데 성경을 펼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따라와라.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죽은 자로 보신다니까요. 근데 무슨 예수가 인간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인간이 죽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데 언제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사실 뱀과 대화한다는 것은 뱀과 하나 됐다는 뜻인데 뱀과 하나가 되어서 뱀의 말을 받아서 뱀이 그 속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존엄하지가 않고 그냥 심판 대상이에요. 심판 대상. 인간들이 인간을 존엄하게 여긴다는 그 의식이 어떤 걸 끌고 왔습니까? 인간은 존엄하니까 율법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 인간은 존엄하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며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이미 어때? 출발이. 이미 출발이 일단 뱀인데 뱀과 갈탁되었는데 그 뱀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자기를 지금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 사이코패스들이 얼마나 정장 멋있게 입고 예? 정상인처럼 보입니까?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이코패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그 속에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서 인간은 말만 하면 이렇게 죽이는 말을 하잖아요. 죽이는 말을. 나만 옳대. 이건 다 죽일 인간들이야. 그래서 내가 어릴 때가 아니죠. 그 동화책 보면 누가 화났어요. 그 무슨 애기가 조그만 애가 화가 났는데 그 애가 화가 나서 막 성질을 부리니까 우리 꼭 주은이 말한 애가 이제 엄마한테 화가 나가지고 지방에 콕 들어가 문을 닫고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그 자기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화가 나서 막 이 불을 막 태우고 막 태풍을 보내니까 집이 날아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안 풀렸어요. 나중에 말을 날려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지구에 나가서 우주를 날려버려요. 그 애기가. 그 동화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 외국 동화인데 사람이 화가 나면 앞에 사람, 옆 사람, 가족, 그다음에 이 서울시티 날려버리고 대한민국 날려버리고 우주를 날려버린다니까요. 사람이 열받으면. 이 말을 잠깐 왜 했을까요? 예,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인간 속에 뱀이 여기 뱀 소굴이에요. 입만 열면 어때요?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누구 탓이고 원망이고 말이죠. 나는 의로운데 다 죽어 이거 이잖아요. 다 죽어.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네가 바로 죽을 자인데 그걸 모르니까 어때?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 못 박혀 못 박혀서 장대에 달린 것은 달린 말미암아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면 바로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될 자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 앞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가 못 박힌 자라고 하네요. 이 참
제가 지난주에 잠깐 실수했는데 그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이 죽기 전에 그 했던 질문이 24가지. 제가 78회 했는데 24가지. 그 24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정말 신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신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명확히 안 보이는가? 그게 그 이병철 회장의 첫 번째 1번 질문이었어요.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신이 하나님이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가? 근데 왜 실은 자기를 선명히 보이지 않는가? 이게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인간 존재는 이미 타락한 이후로 눈이 삐었고 모든 생각 감각 자체가 다 지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눈이 삐인 인간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어때요?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신을 판정할 수 있는 안목이 너희들한테 없다는 그 사실을 인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네가 뭔데 신이 있으면 네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 네가 뭔데 신이 오면 네가 신을 알아볼 수나 있어? 다 눈빛 장님들인데 인간이 그 프로타고라스인가 그잖아 인간의 많은 속도라고 인간이 마음의 속도라고 인간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보고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자가 스케일이 망가져 있는데 그 망가진 자를 뭘 잰다고 다 엉터리지. 그런 것처럼 인간은 이미 타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뻘거 벗기고 채식 때리고 뭐 가시벌레만 씌우고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이 인간인데 당연히 인간은 알아볼 수가 없죠. 신이 자기를 보여도 우리가 신을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 나타나시면 다 죽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뱀 보면 죽이듯이 우리가 뱀 보면 죽이듯이. 그래서 거듭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자기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본다면 우리가 바로 저렇게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돌아가서 봐요. 그 다음 말씀 3장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에 대한 모든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는 자기의 존재와 자기 행위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방언하는 것이 증거가 아니고 방언은 뭐 어디나 다 해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 존재의 실상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형벌과 저주를 받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자기 존재에 대한 모든 신뢰를 거두게 돼요. 행위에 대한 모든 신뢰를 부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삽시다. 이거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시 우리의 존재에 신뢰를 두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 가운데에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직접 모든 계명을 이루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미혹하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정춘하가 뭐 착한 일 100개 했다고 칩시다. 못한 일은 300개, 1000개가 넘는데 여러분 저를 볼 때 뭐 점잖게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 때문에 괴롭 상처 입은 분도 많이 있겠지만 찾아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 때문에 상처 많이 받습니다. 예. 목사다 보니까 목사에 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무슨 불만을 말할 수 없어. 목사는 그냥 듣고 있어야 돼. 참. 그래서 불타오르지만. 불타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불뱀인데 네가 죽어야지 하고 주님 제가 또 죽었습니다. 근데 어때 너무 화가 나갖고 이제
한 마리 개의 그림을 그리고 옆에 새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걸 막 삼키죠. 그러나 이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불뱀 들어있지. 성령은 우리 존재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모든 가치가 무익하다는 거, 쓸데없다는 것을 왜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왜 죽었겠냐, 왜 죽었겠냐. 니들 가운데 뭐가 거질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지. 근데 니들 가운데는 거질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육체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서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뭐라도 있다면 예수님 99% 우리 1% 합작합시다. M&A 합시다. 이거 가능하지만 우리 가운데 건질 만한 게 단 1%도 0도 없어요. 아이를 제껴놓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선언해 놓고 나서 오직 그 아들 예수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덮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의 가치 자체에 의미를 둘 수가 없죠. 근데 꼭 인간들이 미혹돼서 그 다음 3절 말씀,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오직 예수 믿음 떠다 나중에 어떻게 슬며시 어떻게 빠져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르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주님이 광야로 우리를 끌어가지고 여지를 안 둬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식사 준비하는데 반찬 주는지 많았잖아요. 좀. 제가 보기에 야 이거 사고 나겠다 싶어. 너무 사람이 많은데 빡딱빡딱 당기니까 이게 뭐 콩나물 챙기라 뭐 챙기라 뭐 이게 주와도 엎어져 한번 엎고 이게 좁아가지고 그런 말 하잖아요. 공간의 의식을 결정한다고. 그 말 들어본 적 있죠. 공간의 의식을 결정한다. 그런 말 뭐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유명한 누가.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처칠이 했다나 그래요. 인간이 공간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공간이 그 건물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한다. 뭐 그런 말을 처칠이 했다 그런 그 말에 근거해서 지금 영국 의사당이 이렇게 좁아요. 우리나라 의사당은 넓고 자치가 뭐 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이 우리 의식을 결정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근데 저는 이제 보통 그래요. 보통 공간 자체가 한 70% 정도만 쓰고 나면 3%는 비워놔야 되는데 우리 그 100%를 총 120% 쓰죠. 우리 밥 먹을 때 되면 이제.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하나의 광야. 왜냐하면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육체로 맞출 수 없게 만들어놨어. 지금 공간이 좁아가지고 막 성질 난단 말이죠. 부딪히고 막 밥그릇 없고 하면서 지금 짜증 난단 말이죠. 알아듣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짜증이 나. 열받아. 불안해. 육체를 신뢰할 수 없게 주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돈도 잘 벌어. 남편도 그냥 알랑드로 잘생겼어. 와이프도 그냥 김태희 뺨치게 잘생겼는데 밥도 잘해. 뭐 다 좋으면 이미 천국이지. 근데 주님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굉장히 아내가 예쁜데 이건 맨날 병 아파 병원에 신어지는 불구자야. 그렇든지 아니면 뭐 밥은 잘하는데 생기기 있고 원함이 생겨가지고 그렇단 말. 여러 가지 알아들었죠. 예, 뭐 그렇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인가. 성령을 시작해서 육체 마치는 자들은 다시 어때요? 성령으로 자기 육체에 대한 신뢰로 방향을 틀어. 이게 지금 미혹된 거라는 거죠. 성령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서 끝까지 우리 육체 가운데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들춰내요. 못 견디게 들춰낸다고. 그게 광야 인생이에요. 내 육체적인 어떤 자제력으로 절제력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어. 그런 여지를 주님이 안 두고 또 따라와서 광야 환경을 덮어 씌움으로 또다시 우리 속에 육체의 그 분노를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그 뱀을 막 토해내게 함으로써 열린 무덤이나 목구멍이 그걸 드러내는 거죠. 제가 저희들이 은교랑 같이 엘베 타고 내려오면서 엘베에서 제가 좀 까불었죠. 좀 이제 뭐 아빠니까 좀 까불 남자니까 이게 은교야 이게 섀도우 복싱이야 하면서 이렇게 엘베 거울 보고 이러고 있는데 은교가 딱 보고 있다. 부끄러운 줄 좀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아, 어른이. 이 지금 재롱을 거꾸로 펴는데 잘못 펴는 거지.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 뭐가 들어있습니까, 인간 속에? 환경이 주어지면 다시 인간 내부에 들어있는 모든 악들이 다 와라락 올라옵니다. 이선균만 문제겠어요? 저도 돈 많고
좀 됐으면 저도 뭐 가서 마담이랑 뭐 대화 좀 했겠지.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마담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 마담은 가방을 사줘야 된다며 또 가방은 뭐 쇼핑밖에 없는데 할 수도 없고. 비난할 게 없는 게 똑같아요. 그 상황에 처하면 모든 인간은 다 그 속에 죄악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굳이 우리로 하여금 룸살롱에 안 가도 너도 같은 노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무슨 내가 가늠할 필요도 없는 게 마음으로 이미 가늠했으면 가늠 환자이기 때문에 굳이 행동을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귀찮은데 피곤한데 돈 없는데 돈도 없는데. 나도 조국 장관처럼 됐었으면 나도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보냈을 겁니다. 그 인턴 증명서 안 갔지만 좀 보내줘 친구. 그럼 뭐 보내주겠지. 근데 난 청와대 비서실 근무하는 친구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고, 약간 귀찮기도 하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가라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데, 사람은 다 그 상황에 있으면 다 튀어올란단 말이죠. 성령이 따라와서 우리 육체의 속성을 계속 까발려주는 그것이 어때요? 성령 받은 자의 증거예요. 구태여 내가 행동으로 무슨 액션을 취하지 않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인임을, 나 대신 예수가 죽었음을 알게 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 속에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누가 그만할 자기의 육체를 누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서로 우리 피차 신뢰하지 맙시다. 목사가 점잖아 보이지만 정말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가요를 막 불렀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가요를 부른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약간 놀라시더라고. 사실 제가 엄청 가요를 더 좋아하는데 제가 유튜브에 쇼츠에도 막 올리고 싶은 그 백뮤직이 가요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굉장히 절제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구독 취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갖고 안 되겠구나 이게 지금 목사한테 기대치가 높구나 이게. 제가 휘장에 대한 마가복음 공부를 올렸는데 그걸 보고 또 한 분이 바로 구독 취소를 넣더라고요. 들으시고 나서 밤에.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면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모든 가치를 싹 부정해버리는 그 앞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반을 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불쾌합니다. 인간들에게 선함이 없어. 너희들은 다 뱀새끼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불가능이야. 휘장은 닫혀있어. 너희들은 휘장을 넘어갈 수 없어. 그게 닫혀있다는 그 단절됨 자체를 인간은 불쾌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그분이 유심히 듣고 구독 취소를 누르고 그 아침에 제가 좀 사실 그런 사태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것 자체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눠 주실 때 같은 떡을 받았지만 가라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간단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동반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에 당연한 어떤 흐름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영생이 있다 말씀하실 때 그때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정확히 증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뱀의 속성 때문에 견디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이 어리석으냐?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 너희들의 육체 가운데 과연 선한 것이 있다고 정말 진정 믿는 것이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어때요? 끝까지 우리 육체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육체는 죄인됨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죄의 항목을 드러낼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제가 드린 얘기지만 전철에서 어떤 물건 파는 사람이 흰 셔츠를 들고 막 광고하면서 거기다가 매직을 막 칠해가지고 보십시오 하면서 그 세제를 칙칙 뿌리니까 그게 싹 지워진단 말이죠. 그 와이셔츠는 하루에 100번, 1000번씩 매직이 묻어요. 왜? 그 매직을 지우는 세제의 효능을 증가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는 죽을 때까지 자기의 죄인됨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혈기와 불평과 오망, 걱정, 근심 다 튀어 올라와요. 뭐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예수의 용서하시는 예수의 피의 효능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는 바뀌지 않잖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너무 졸리면 짜증나고 힘든 말이죠. 추우면 또 춥다고 또 난리치고 말이죠.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음욕이 생기고 미운 사람 보면 죽이고 싶단 말이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나온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뭐 이재명이 죽여, 한동훈이 죽여. 유튜브를 보면 뭐 서로 뭐 이제 서로 뭐 끝났다. 드디어 이재명 끝났다. 또 한동훈이 끝났다. 뭐 윤석열 끝났다. 뭐 이거 맨날 올라와요. 얼마나 서로를 죽이고 싶어해요. 살인과 살인이 난무하는 이 세계인데 똑같죠. 우리 모든 마음속에도 누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됨을 늘 포치라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락이라고요. 왜 우리 속에 죄가 올라오는 상황을 주님 허락하십니까? 왜 광야에 몰아가서 굳이 에돔 땅을 돌로 행해서 불평 나오게 하냐 말이죠. 주님. 왜 내가 싫어하는 인간 갖고 만나게 하냐 말이지. 우리 은사가 어제 고민이 있다고. 뭐 고민이냐. 지금 이제 그 학회장 뭐라 하더라. 아무튼 그 학생회장 나가게 됐는데 학생회장이 지금 거의 되게 생겼나 봐요. 근데 그 이제 또 과별로 이제 학회장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싫은 남자 선배, 복학한 복학생이 지금 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죠. 아, 그 오빠랑 일하기 싫은데 지금 걱정이 많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 나랑 껄끄러운 인간이 또 그 나타나갖고 또 나를 괴롭히냐고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짧은 하루 안에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과 충동이 저거 그냥 확 쳐버릴까부터 해서 얼마나 충동이 벌어지냐 말이죠. 네. 뭐 때문이에요? 매직을 지우는 세제의 효능을 입증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효능을 증가하기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예수께서 용서하신 죄의 항목을 매일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다 결제하신 그 죄의 목록을 매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로 마치려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좀 감춰라, 꼭꼭 숨으라 그러는데 목사 할아버지가 된다 하더라도 육체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굶기면 배고파 죽는다고 아우성 치지. 목회 40년 좀 하면 이제 뭐 굶어도 그냥 하고 뭐 다닐 수 있습니까? 목사 한 50년 좀 하면 그냥 뺨 쳐도 그냥 까딱없이 돌려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걸 정말 믿어요, 정말? 예수 오래 믿으면 더 거룩해진다? 그 성화를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난 믿고 있는데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면 인간은 결코 성화되지 않고 나이를 뭐 결코 거룩해지지 않아요. 또 완고해지는 거지. 성령은 계속 우리를 노골노골하게 그냥 난 좀 이렇게 빳빳하게 세워서 좀 거룩한 사람이야. 그거 확 눌러가지고 또 찌글찌글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뭐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는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취지를 매일 우리의 육체에서 발생되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내고 증거하실 용도로 우리를 광야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 내부의 모든 뱀의 흔적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일 걱정됩니다. 내일 일은 남을 할도 걱정하고 또 누가 또 밉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게 막 개와 새를 그려가면서 걷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결산하신 거구나. 우리한테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의로운 화폐가 없으니까 주님이 당신의 피로 딱 결산 끝내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마귀가 막 등준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다 결산했다 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 청년 부자는 영생을 구했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 속에 들어있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어디 살았습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 넘실거리는 그 죽음의 바다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죽음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2차적인 그 물고기 뱃속 가운데에서 요나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모든 성도는 죽음 속의 죽음을 매일 겪는 겁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지만 그 다음 죽음은 두 번째 사망,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속에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주체가 되어 까불다가 성령이 추적해 오셔서 다시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어서 우리 내부의 불뱀의 속성들을 다 보게 하시고 그 때문에 못 박혀 대신
못 박혀 혐오스럽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늘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앞에 밝히 보일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육체의 가능성, 우리 육체의 어떤 행함의 가능성에 속지 않도록 하시고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아 다시금 못 박히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